오늘은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5주년 되는 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제가 광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부족해서 제가 또 빠뜨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주님께서 이곳에 정말 5년 전에 설립할 수 있게끔 또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정말 이곳에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명 한 명이 정말 저에게는 또 귀한 또 가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늘 함께해서 10년, 20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더욱 감사하다. 다시 감사의 말씀 올릴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따로 특별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는 이사야 메신지자가 많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주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열국들 그리고 큰 제국들 이런 제국화될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구스라든지 또 작은 나라들을 또 멸망이나 또 주님의 그런 나라들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애굽은 현재 지명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죠.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비옥한 나일강을 토대로 해서 먹고 사는데 엄청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된 풍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9장의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 날이 언제 왔을까? 그런데 이 날이 뭐 현실 세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고대 시대의 이집트는 어마어마하고 막강하죠. 지금도 뭐 10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피라미드 뭐 이런 거 하면 이집트를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스핑크스 뭐 이런 거. 그처럼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강국이 현재 2022년에 한번 봐볼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경제나 뭐 다른 걸 다 따져도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강국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와서 그죠?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어제 계속했죠. 하고 있죠. 오늘까지. 이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집트는 고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잘 살펴보면 현재 이집트는 그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장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라가 이름도 사라지고 진짜 사라졌던 그런 멸망도 있겠지만 나라가 어떻게 보면 쇠퇴의 길, 그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길을 걷는 그런 나라로 되어버리는 애굽.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엄청 많이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에 10절의 내용을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구름을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빠른 구름. 그냥 구름도 아니고 빠른 구름이래요. 빠른 구름 하면 떠올린 연상되는 그런 사건들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시나요? 구름 하면 누가 떠올리시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성경 신학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다른 뭐 누가복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이죠. 그죠? 실제 왔을 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앞에서 그죠? 떨고 뭐 그들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하나님은 그만큼 무서운 분 그런 분으로 아마 애굽에 있는 이 당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우상이나 뭐 마술사, 추술사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없어지게끔 하겠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멸망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애굽은 이런 현상들을 이런 멸망의 길을 가야 할까? 근데 이제 잘 보시면 5절에 보면 바다가 나오고 강이 나옵니다. 그죠?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그죠? 잦아져서 마른다. 잘 보시면 현재도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위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길게 돼 있는 나라거든요. 아프리카에 보면 길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게 내려가는 그 쪽에 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일강이라고. 나일강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문명의 뭐 이런 도래지 그런 강이죠. 그래서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대부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강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강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보시면 주변에 바다가 있고요. 주변에 보면 강이 또 크게 흐르는 강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문명 뭐 4대 지역 하면 뭐 중국의 황하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늘 의지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강과 바다, 비옥한 자기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군사력이 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자기가 나일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싹 말라버리게끔 하시겠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10절을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가는 애굽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을 멸망을 시키려 할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알아봤죠. 이전에도 보면 뭐 모압, 뭐 다메섹, 뭐 바벨론 다 알아봤잖아요. 알아보면 하나님이 원인이 다 있어요. 각 나라들별로. 이 애굽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인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요, 사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인,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 오늘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오늘 보시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는 이유가 보면 이제 11절의 내용이죠. 우리 11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락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집트는 뭐 바로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식 발음으로 번역하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래서 이집트의 대부분 왕들의 명칭은 파라오라고 그러죠. 근데 파라오지만 이름이 이제 따로 있죠. 이게 왕을 칭하는 명칭이에요.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인데 그 바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소안의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모사, 이게 나라를 이끌어갈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모사 아시죠? 그러나 모사들이 어때요? 어리석고 그리고 우둔하대요. 그리고 13절에 한번 봐보시면 또 노베 방백도 있대요. 이런 방백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를 그죠?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들어버려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백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근을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다.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거 혹시 어떤 돌인지 아세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퉁이들은 우리 같으면 추춧돌 뭐 같은 중요한 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돌들이 어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못된 길로 여기는 그릇 가게 했대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근데 이들이 어리석어서 이 길로 갔냐? 14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다는 걸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찍혔을까? 라는 걸 보면 추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물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2절을 좀 보시면 그죠? 이들이 늘 잘했던 것이 전쟁인 것 같아요. 강국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인이 되지 않았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 애굽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전쟁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평상시 잘 나갈 때 교만해서 그죠? 이웃 나라들을 막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막 우상이나 이런 걸 섬기는 것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근데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이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다 라만 생각하죠. 여호와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표현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작아요, 작아. 가짜고 진짜 참신은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멸망시켰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는 날이 있을 거래요. 그죠? 찾는 날이 있을 건데 애굽이 얼마만큼 약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애굽이 분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애굽이 분노와 같다. 분노는 뭐예요? 여자죠. 여자를 상징하죠. 힘이라고 하면 남자를 상징해야 되는데 여자를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약해졌다는 걸 얘기해요.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흔드는 손, 뭐 어떻게 흔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흔드시는 손에 그들이 두려워 떨대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을 한번 경험했던 애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하면 두렵고 떨림의 존재.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니면 여기 애국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존재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평상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죠. 나중에 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 보실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도 체험해 보실 때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이 날은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기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그 장소를 만든 것 같아요. 19절을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자, 제단이 있다, 기둥이 있다,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근데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애굽 땅 중앙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지금 뭐 물론 뭐 이게 표현이 이제 이런 표현인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이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응이 2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20절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와 증거가 됐는데요. 근데 징조와 증거가 되는 게 어떤 내용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낸대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시죠? 저도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보여져요. 놀랍게 지금 애굽에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현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절을 현재 보면 곱틱 종교라고 해서 곱틱 정교의 애굽에 있는 우리와 같은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곱틱 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편하게 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 곱틱 정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물론 뭐 종교 탄압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삶이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곱틱 그 교를 예수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유지한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20절의 내용 아마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부분 구원자를 보낸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준다. 그래서 건짐 받은 자는 아마 지금도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그쪽에서
이집트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애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 이게 아마 이런 지금 현재이기도 하고요.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읽어보면.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자, 이거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수밖에 없는,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반응이 21절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한대요. 그래서 저는 고틱 정교회 뭐 그렇게 정도 적용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애굽이 그러면 이제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고 아마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아수르는 나라가 망하고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로 돌아오는 그날을 아마 하나님이 꿈꾸시지 않겠나. 그것이 이제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계속해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대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뭐 그날이 미래적인 시점 같은데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 중에 현재까지 살아남은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긴 하군요. 독립해서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이라크인가요? 그쪽 나라예요, 현재.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없어졌죠. 그런데 이들이 복이 될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건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지 않겠냐 보이죠?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 놓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잖아요. 진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지었고 내 백성이고 나의 기업인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좀 반어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물론 이게 현재는 맞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꿈을 꾸어봤던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도 들어져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우리가 꿈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아수르가 함께 잘 해서 하나님의 복이 돼서 하나님을 다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아마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 소망, 뭐 그렇게 저는 이 25절을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정복을 합니다. 정복전쟁. 그리고 제국으로서의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런 아수르가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나 대한 예언이 20절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스돗이라고 있죠.
그게 줄을 것이고 여기가 어느 나라의 도시 성읍일까요? 잘 아실 건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5개 지역이 있거든요. 아스도 그리고 잘 아시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 뭐 이런 나라들 5성읍 큰 성읍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돗이 어떻게 보면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잘 보시면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서쪽 편에 있어서 바닷가 지중해 쪽 해변 쪽에 있는 나라예요. 기억나신가요?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준비를 미치 못했네요. 그래서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애굽을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 가나안 땅의 서쪽 지중해 쪽 길, 그 해안로 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표현대로 보시면 23절 있잖아요. 19장 23절에 보면 아수스 사람이 애굽에 가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면 그 가는 길, 중간에 있는 길이 어떤 길이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길. 물론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이쪽으로 그 가나안 동쪽 편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 길은 산지라 길이 험해요. 근데 이 해안길은 길이 편해요. 그래서 이 길을 많이 상인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중간에 있는 이 곳 아스돗을 딱 점령을 하면 어때요? 모든 그 길이 차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블레셋을 딱 아스돗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스돗을 쳐가지고 그들이 딱 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게 2절과 3절, 4절이거든요.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여기 허리에서 배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허리띠 풀겠다라는 표현이고요. 발에서 신발 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벗은 몸, 벗은 발 표현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걸친 올 누드? 아니요. 우리 요즘식으로 따지면 남자 같으면 팬티만 입는 그런 표현? 아무것도 안 신고 가릴 때만 딱 가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고 읽으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게 이 이사야가 3년 동안 팬티바람으로 살았대요. 참 오늘날 저한테 이렇게 해라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3년 동안 물론 뭐 벗은 몸 벗은 발 하면 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3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연인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 아마 여기서는 보통 옷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얘기하거든요. 겉옷. 이게 겉옷의 용도는 알죠. 이 사람들은 겉옷이 집 한 채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뭐 아무데나 가다가 참 이제 밤이 되면 차잖아요. 그러면 겉옷을 듣고 자거든요. 그만큼 겉옷이 가격이 집 한 채 가격 정도로 엄청 비쌌던. 그래서 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겉옷을 벗는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는 신발이 운동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막이니까 뭘 신을까요? 우리 같으면 샌들이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샌들은 신으나 안 신으나 똑같죠. 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속옷만 입고 살았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징조와 예표가 되냐? 이제 그 내용은 4절에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와 함께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을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게 뭔가 하면 아스돗을 딱 했을 때 여기 애굽과 구스 나오잖아요. 우리 18장 할 때 혹시 기억나나요?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가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고난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표현됐죠. 어쨌든 간에 애국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에 잡혀갔나 봐요. 그것을 이사야가 표현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퍼포먼스 그런 거 있죠. 요즘 이제 저는 요즘 코로나로 뭐 이렇게 가보지는 못했는데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행위 미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그죠?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있거나 하죠. 그대로 있으면서 뭐 무슨 작품 하면서 행위적인 이런 예술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게 이사야가 했던 그런 퍼포먼스, 행위적인 퍼포먼스가 바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징조라는 거죠. 여기 애굽과 구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수치를 보이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막 애국 사람한테 가서 전할까요? 아니요. 자기 민족한테 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6절을 아마 이사야는 자기 민족한테 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이게 누구죠? 이 당시에 남유다나 그죠? 북이스라엘은 늘 친애굽 정책을 해요. 애굽이라 하면 그들이 막 환영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들이 믿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 믿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와 같이 되었대요. 어때요? 포로가 다 된 거죠. 멸망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여기 우리가는 바로 이사야의 동족들. 이게 남유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면 돼요. 남유다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우리가 애굽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동맹도 갖고 했는데 이 애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주변 나라 망하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함으로 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 6절의 메시지를 왜 날렸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지만 막 전쟁이 나면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집트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한테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하는 길이 어떤 짓을 한다? 우리식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쓰죠. 어르신들이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씨잘데기 없는 다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집트가 망하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든 물론 우리에겐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정도 공감하죠. 그런데 저는 20장 표현을 보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6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네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거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 물론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불과 이제 2년 전에 코로나로 막 힘들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건데 예배 끝나고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잠깐 2년 동안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마스크 쓰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는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당시로 돌아가면 어떨까? 더 절실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죽고 사는, 우리도 뭐, 물론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 크게 뭐 그렇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좀 적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물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장면과 똑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지금 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냐? 이거를 우리는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왔어. 듣고 좋은 얘기 하니까 듣고 가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각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딱 바꾸게 하시죠. 그들이 어때요? 강을 끼고 막 이렇게 군사와 뭐 식량이 많으니까 강국이었는데 아예 그것을 마르게 만들어서 그들이 의지할 대상을 그들이 이전에 믿었던 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딱 바꿔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19장 보면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경배하러 나가잖아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라에게 아마 복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여기 나오는 25절의 말씀처럼 이 세 나라가 뭐 다 지금도 있어서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없어진 나라도 있고요. 이게 현실과 맞지는 않죠. 근데 아마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저는 이게 창세기의 그 시작,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세 번째, 오늘 20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했던 뭐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했겠죠. 근데 그게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의 징조와 예표에 되는 메시지의 가장 큰 교훈은 제발 이 메시지 듣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메시지 들으면 포로로 잡혀갈 건데 제발 좀 깨달아라. 안 잡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을 세워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3년 동안, 3년 반인가요? 3년이네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막 외쳤겠죠. 아니, 애굽 사람한테 외친 건 아니래도요. 자기 민족한테 외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간접적으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산다고
위기 안 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고 깨닫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 전쟁도 있고요. 경제도 엄청 물가 많이 뛰어올랐거든요. 지금 체감되시죠? 물가 오르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위기 때 뭐 기준 생각하고 막 마음대로 쓰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로 저는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